그토록 감사하였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그거 2개를 들고 감탄하고 감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이야기는 감격에 겨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는 이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가. 성경의 구약에는 3가지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감사드렸던 유월절,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맥추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감사절입니다. 이 3가지를 감사의 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날이 다가오면 의뢰의 감사의 언어를 하고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몸에 이게 딱 배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습관적으로 이 감사가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배어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감사라는 이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 감사, 그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그저 막 흔들면은 그 삶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감사가 열매가 되어서 줄줄 막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을 막 흔들면은 무엇이 떨어집니까? 불평이 떨어집니까? 원망이 떨어집니까? A씨가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었을 때에 감사가 떨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잊지 말아야 될 그 감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감사 요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잊지 말아야 될 감사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자. 어떻게 잊지 말자고요? 절대로 잊지 말자. 구원받은 감사.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오늘 건져내다. 오늘 24절에도 보니까 대적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건져내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건짐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 잊지 말아야 될 감사, 평생 두고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감사. 세상이 이 감사,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놀라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일도 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날도 또 다가오고, 미래도 다가오고, 끊임없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마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도 일어서도 누워도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반드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100세 시대 가려고 하면 멀었습니다. 100세까지는 아주 희귀하고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언젠가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사건, 이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절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년 만에 저희 아버지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다시 납골당으로 옮기는데 14년 만에 그 무덤을 팠더니만 남는 것은 유골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이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이 전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앉지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감격했어. 눈물을 쏟으면서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러한 내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12번이라도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출발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가장 예배의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첫 번째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구원받은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참 감사에 인색해요. 서양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약 60, 70%가 감사와 긍정적이와 칭찬, 격려 이런 단어가 60, 70%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60, 70%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화 중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자들은 2만 마디, 여자들은 5만 마디, 남자들은 2만 마디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대다수가 불평과 원망이 60, 70%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중에서 60, 70%가 다 감사, 칭찬, 격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렇게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에서 얼마나 감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며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얼룩져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죽 한국 사람이 감사하기를 싫어했으면 어느 날 주유소에 차를 딱 몰고 들어가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요, 미니스커트 딱 입고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저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까이가 차를 딱 대는데 마네킹이더라고요. 인형이더라고요. 인형이 인사한 겁니다. 인사하기 오죽하고 감사하는 걸 오죽히 하기 싫었으면 인형을 세워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또 뭔가 어디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 보니까 한복 입은 예쁜 인형이 인사하고, 주인은 저곳에 딴 곳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격이요, 아주 성숙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그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어딘가 모나 있고 어딘가 모르게 인격이 덜 성숙되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잊지 말고 해야 될 이 감사.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거 여러분 대단히 큰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 자유와 자유가 없는 저 북한 그 경계선, 우리가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거기는 약 이쪽 2km가 4km가 되지만 실제로는요 38선은 아주 가보면은 정말 실망할 정도입니다. 저는 38선 직접 몇십 메다까지 가까이 가봤어요. 최전방에 있으면서. 거기에는요 말뚝 하나 박혀 있습니다. 말뚝. 38선에가 말뚝이요, 톡톡.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뚝만 박아놨어요. 이쪽으로 여 밑에 와가지고 남방 한계선 철조망을 가겠죠. 철조망이 가로막혀 갈 수 없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은 거지. 실제 38선은 말뚝 박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한 발자국 뛰면은 거기는 북한이고 한 발자국 뛰면은 남쪽이에요. 그 경계선, 거기에서 죽음이냐 자유냐 아니면은 삶이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이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냐 여기냐 경계선, 삶이냐 죽음이냐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준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고기 메뉴들에 쭉 있으면은 중국산 아니면은 뭐 벨기에산, 미국산, 그 밑에 국산, 그러면 국산에 눈이 확 띄어져요. 국산.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육안으로는 구분하지 아니하지만 중국과 우리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은 여기서 잡으면 중국산,
고요. 몇 미터 사이, 몇 미터도 아닙니다. 선만 넘으면 중국산. 값어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열만 오면 이게 국산이에요.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산이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거기에서 가치가 엄청 차이 나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국산도 아니에요. 천국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았어. 천국산으로 인정해준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국내산도 아니고 국산도 아니고 미국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천국산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사도 가가 따지잖아요. 이 국산입니까? 돼지고기 한 건 살아가도 따지면서 내가 천국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가운데 다 치유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보너스로 구원까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 감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는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질병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차를 몰고 싹 가는데요, 우리 아파트 앞에 딱 다 오는데 어떤 분이 양복을요 딱 입고는, 그리고 성경책을 딱 들고 싹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의 바지를 보니까 체육복을 입었더라고요. 체육복. 양복 입고 성경 들고 밑에는 체육복 입고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한참 웃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잊어버렸죠. 급하게 아마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목사님 같아요. 새벽에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옷을 다 입고 양복 아래오로 다 입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딱 차 타고 싹 오는데 신발을 보니까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이야, 양복 아리오리 입고 머리까지 싹 넘겨왔는데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와서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얼른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딱 앉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건망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이 구원받은 사건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와서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푸념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영혼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다짜고짜로 생명의 은인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이래요. 아니, 저에게 무슨 생명의 은인이 있는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했대요. 기억이 날듯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름을 대니까 어떻게 기억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결혼을 한 자기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전도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신병규라는 그러한 친구한테 전도받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수십 년간을 찾았대요. 인터넷 찾아도 이름 안 나오고, 어느 날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목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딱 하니까 제 이름이 거기 딱 뜨더래요. 신병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한국에서 다짜고짜로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찾았을까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몇십 년을 찾고 또 찾았어요.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시고, 상처는 물에 새기시고, 아픔은 물에 새겨져서 물길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가고, 그러나 정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구원받은 건 물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상처들은 다 물에 새겨버리라, 아픔은 물에 새겨버리라, 흘러 떠내려가고 죽을 때 되면은 부질없는 인생, 그거 가지고 밤이 맞도록 잠자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만이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어느 권사님이요, 다 잊어버려도 허공을 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허공을 치면서, 무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진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감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3남 1녀입니다. 저희 형님이 2명이고 누나가 한 분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일 위에 형이 10살 차이가 나고 누나가 8살 차이, 그 위에 형이 6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릴 때요, 우리 형이 있는 존재감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제 집에 형 있다, 형 있다, 그것도 2명 있다. 그러니까요, 든든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라, 우리 형 있는데 일러준다. 형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걔들을 꿀밤 집어갖고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괜히요, 누가 있다, 우리 형이 있다, 형들이 있다, 든든하게. 그때 형들이 왜 그리 커 보이든지, 어릴 때. 지금은 제가 더 키가 커요. 지금은 우리 형님이 동생 있다,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 삼아주셨고 딸이라 이거 존재감만도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에 저희 아버님 그 납골당해 놓고요, 다 재화장해가지고 다시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지난날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존재감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아있는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그 앞으로 쭉 쳐다보면서 아버지 존재감, 제가 힘들 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은 다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붙들어주고, 그럴 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산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 물려준 거 이거 유일하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왠지 기가 꺾여, 왠지 뭔가 모르게 오른팔을 잃은 듯한 느낌,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에이구, 내 남편 살아있을 때 동생들이 나를 우습게 안 여겼는데, 조카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데,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동생들이 명절 때 찾아와서 인사하고 엎드리더니만, 소고기 한 건이라도 들고 오더니만, 내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명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네. 한 명도. 존재감이, 남편의 존재감이 귀한 걸 알았다고. 그때는 술 한잔 먹고 와서 가끔 땡깡 부리고 가끔 밥상도 한번 얹고 그랬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이 그렇게 귀할 줄을 몰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존재감,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 존재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존재감을 알았던 다윗이 행복했던 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전봇대 밑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 공구들이요 잔뜩 놓여 있고, 전깃줄이요, 구리 전깃줄 알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거 절도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막 놓여 있는 겁니다. 주변을 싹 살펴니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들고 가야지.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공구 챙겨가지고 막 나가는데 갑자기 내 이놈 거기 놓고 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잘못 들었나, 헛것이 들었나, 도깨비가 나를 혼내려고 하나. 그러다가 다시 들고 막 가니까 내 이놈 거기 놔두고 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위에서 돌려와. 딱 보니까 전봇대 위에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 딱 하고 맹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두리번 살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서 내가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환경 같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혼내는 것도 혼내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라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존재감,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눈동자와 같이 가까이 하실까. 이라면 눈이 깜빡하시죠. 이만큼 가까이 계시는 존재감,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져도 하나님이 뒤에, 내 뒤에 존재감으로 계시는 것만 하나도 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디 같은 남편이 있어도, 여우 같은 아내가 바가지 벅벅 끌고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잊지 말아라. 당연히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당연히 감사할 것, 이거를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감사할 것,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린 감사가 있는가? 마땅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내가 잊어버렸네. 내 육체의 안식처인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안식처 가정, 최고의 감사 조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 육체의 안식처. 피곤해 지쳐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자유롭게 그렇게 헐러덩하고 옷 다 벗어놓고 침대에 확 누울 장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와가 걸어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여행 아무리 유럽 여행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안식인 가정이 있다는 것, 이 가정이 뭔가? 성과 혈연의 공동체예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 인류가 출발하면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또 가정이 어떤 곳인가? 거주의 공동체, 한 지붕 밑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거 감사해야죠. 또 가정이 어떤 곳인가? 운명 공동체.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울어도 같이 슬퍼하고 좋아도 같이 좋아하고, 남편은 좋아하는데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집안은 집안이 아니고 집구석이지요. 남편이 슬퍼하면 아내도 같이 슬퍼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런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배를 함께 타고 가는 겁니다. 애정 결합체입니다. 사랑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애정 결합체. 수를 잘 놓으시지요. 뒤에 보면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도요, 앞에서 보면 예쁜 그림이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막 그래도요, 니네 하고 막 그래도 앞에서 보면 예쁜 그림이 있는 것이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패밀리데이, 가족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가족 사랑의 날로 바꾸었어요.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2009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좀 사랑하자, 그런 날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족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방학이 되어가지고 저희 큰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는 미국에 살다가 영원히 헤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요? 가족이니까. 또 이제 내일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와요. 이놈이 보름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권 해가지고 보따리 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만나러 간다고 학수고대하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여권 날짜가 지난 거 있죠. 그래가지고요, 울면서 집에 갔대요. 울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여권이 날짜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공항에 탁탁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공항으로 나간다. 그래, 대답이 없어.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집으로 돌아왔어. 울면서 갔대요. 말해도 네 요 답장밖에 없어. 가족이니까.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미국에서 떠나올 때에 애들 다 놔두고 떠나올 때요, 떠나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밤마다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뭐 굴쭉굴쭉 소리 나가지고 보면은 그냥 뭐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울기는 우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처음에는요 잠꼬대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왜?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운명적인,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왔다. 이제 애들하고 완전히 이제는 떨어져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면은 저 충청도로 가든 강원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어디 산자락 밑에 가가지고 그 밑에서 우리 둘이 그냥 살고, 또 성교회 갈 때는 성교 갔다 오고 그렇게 하자 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다가 당신 먼저 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산 밑에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그때 일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을 때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된장찌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음식은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당신은 그저 건물 침대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내려와서 밥 먹고 설거지는 당신이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족과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어쩐지 마음에 뭔가 모르게. 또 우리 교회 가만히 보셔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요, 매주에 이렇게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오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다릴 손자 손녀가 없는 거예요. 늘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죽을 때만 자식들이 오겠지요. 그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이거 좀 뭔가 쓸쓸한 느낌. 가족이라서 그런 거지요. 가족만 아니면 그런 생각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우리 있을 때 잘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떠나가 나오면 아쉬운 것이 가족이요, 사랑할 시간조차도 아까워 못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오늘 행여나 옆 사람이 가족입니까? 행여나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전번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할 때 꽃을 제가 선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또 집사님도 계속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교회, 믿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 오늘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탁 나누고 감사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가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요 자기 아내 집사님 손을 꼭 잡고 둘이 계단 내려가더라고요. 와, 그 고백. 오늘 여러분 손잡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손잡는 거는, 부부끼리 손잡는 거는 불륜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부부인 줄 알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족인데 좀 손잡는다고 뭐 어떻습니까? 저도 혹시 새벽에 손잡고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감사, 영혼의 감사, 영혼의 안식처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요 아무리 평온함을 누려도 이 가슴은 항상 뚫려 있어요. 영혼도 쉬어야 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때로는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지루하게 느껴져 졸리지요. 그래도 어디 가서 졸겠어요. 설교 들으면서 졸는 것이 은혜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합니다. 저는 고개 끄덕이면서 숙일 때마다 아멘이구나, 아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옆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왕 졸 바에 앞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제가 아멘이구나. 어느 지사님이요,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그래서 설교 짧은 앞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앞에 가니까 그날 설교가 1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설교 빨리 끝나서 은혜 받았다고. 야, 요즘은 설교 빨리 끝나야 은혜 받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 교회 다니는데 거기 교회에 너무 목사님 설교도 오늘 여기 왔는데 15분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표정이 확 굳어지지만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목사님 죄송합니까? 사실은 원고를 5장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 개가 물어 뜯어가지고 3장을 물어 뜯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2장만 설교해가지고 1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길어도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에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고 봉사하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분들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다 있어서 감사할 대상들입니다. 만나서 감사하고, 어제는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감격해서 제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날 오늘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7월달. 그런데 스스로 지원하여서 10명의 전도팀이 저기 신흥시장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땀 뻘뻘. 제가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도 같이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전도지 한 장도 안 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만 고요하게 들려집니다. 거기다가 그 더운데도요, 이 몸찬양 옷을 입고 그 긴 드레스를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수 믿었어요, 주님 나라 믿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도 찬양하고 싶었어요. 이런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자기 너무나 처음, 이 더운 날 전도 다 쉬고 방황하는데, 아니 이 교회는 이 더운 날에 저렇게 나와서 전도지는 안 돌리면서 찬양 부르는 그 소리에 자기도 불러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저하고 둘이 같이 찬양 따라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 설교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아무리 완벽한 설교 준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손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그냥 3번 이상 절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으로 한 번만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감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가정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